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병에게 잡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장하고 왔습니다.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력으로 저항을 하면 그 무력을 진압하기 위해 이런 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무리 가운데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새벽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또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고 이 무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무리 사이에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호냐? 48절,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우정, 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친하게 인사하는 분,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친분을 이용해서 또 사랑을 가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속굽동무, 나와 한 쌍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메시아는 이런 운명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열한지 그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십니다. 그 비열한 죄를 고스란히 경험한 것입니다. 간혹 책을 읽다 보면은 친구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도장을 줬는데 그 친구가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평생 어렵게 살았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종종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속았을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인간이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 배신의 장면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렇게 인사를 건네며 입을 맞춥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의 인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자가 선생님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인사를 한 것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표시를 담고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존경의 인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위선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위선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는 위선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가룟 유다를 통해 죄의 모습을 생생하게 겪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에 인사를 하자 군병들이 달려들어 포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0절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해보면 친구여 네가 이를 위해서 오다니,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를 위해서 오다니.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렇게 같이 신앙 훈련을 했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아픈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1절,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체포하려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폭력을 쓰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52절,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53절과 54절,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한 군단은 6천 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이 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싸우면은 분명히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군병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 유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시 마음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켰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신의 길도 걸어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그런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공, 편안함,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파는 것,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도 지나가고 영원할 것 같은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쌍해집니다.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산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때로는 좀 내게 억울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현실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좋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많아도, 원하는 것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 때로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소원이 있고 또 그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은 분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